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다? 부활의 능력.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주일 새벽에 어둠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무슨 절이에요? 부활.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새벽에 부활절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부활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다루려는 부활 문제는 기독교의 기초의 핵심이에요. 부활절에 이 설교를 목사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부활절에 대한 설교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문제는 기독교의 기초 핵심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부활의 교리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무엇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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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에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전능하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사도신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하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말하는 것은 부활의 교리가 바로 우리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는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만 고백해도 여러분들 신앙이 많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의 첫 번째는 부활의 과학적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가 있다?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부활의 교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형성된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고백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창시자의 무덤을 크고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것을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은혜 받기 바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빈 무덤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빈 무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비어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부활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였던 이 증거가 얼마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독교 안과 밖에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의심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부활을 인정할 어떤 확실한 구체적 증명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여러분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뿌리요, 시작이요, 끝이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시며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부활이 신앙이 없다면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부활이 없다 하면은 그건 무신론자와 같고 그는 믿지 않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습 세대인지는 직분도 받으려면 이제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세례도 줄 거예요. 올해 안에 줄 건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직분이 무엇이든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는 무신론자, 믿지 않은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론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마치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나는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였듯이 나의 신앙도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때의 결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때의 결과는 우리가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실제적인 무신론자,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며칠 만에 사셨어요? 3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도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곧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망에서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도 이 시간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만날 때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신앙이 열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을, 보너스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모든 설교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듣는 설교도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게 한다는 말은 텅 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듣는 것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핵심을 전하는 것이 가장 설교를 잘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설교의 핵심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금요일날 새벽 예배, 모든 기도회, 가정 예배, 모든 주일날 설교, 대예배, 공적인 예배에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핵심도 부활 신앙이고 따라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2000년 동안에
모든 설교는 다 헛된 것이에요. 부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모든 설교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신앙, 부활신앙, 재림신앙. 그래요. 부활신앙은 그 중심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 중심, 예수님의 그 중심이 핵심이고, 부활신앙을 부인하면 모든 설교가 거짓말이에요. 가짜예요. 싹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설교를 꼭 들어야 돼요. 부활을 부인한다면 모든 설교가 거짓이요 헛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참 진리예요. 참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꼭 본받고 마음껏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3대 세습을 믿어라. 그것에는 구원이 있다 하는데 구원이 있을까요? 사람은 죽고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부활 생명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재림신앙이 있고 부활신앙이 있고 창조신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설교가 정말 부활이 없다면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진실이며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그 결과는 무엇이 될까요? 또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죽은 모든 신자들은 다 망하였느니라. 우리 선조들이 미리 예수님을 믿었는데 땅에 이렇게 묻히셨잖아요. 그들이 부활할까요? 썩어 없어질까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말씀을 믿을 때에 진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썩어서 흙이 될지라도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살아서 에스겔 골짜기에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들이 다 흩어져 없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말씀을 명하여서 뼈가 붙고 살이 붙고 심장이 붙고 군대를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다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부활하였듯이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은 이 부활 설교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랑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얻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고 여러분도 부활할 걸 믿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고 범사일고 늘 강건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죽은 모든 신자들은 다 망하였다. 부활이 없다면 말씀이 성경이 가짜라지만 하나님은 가짜가 아니고 부활할 걸 믿고 반드시 살아날 걸 믿을 때에 우리 부활의 축복,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쌍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불쌍해. 어떤 사람이 불쌍하다? 공산주의자는 무신론을 믿잖아요. 삶, 생명,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늘 강건한 축복을 받은 영원한 천국 부활의 축복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이 없는데도 있다고 믿는 거짓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권능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는 이 헌금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까울까 안 아까울까? 아깝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드릴 거예요. 나 상급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게 드리면 안 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사랑하는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려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 영혼 살리는데 일을 해야 되겠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 기쁜 마음을 드리지, 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헛된 헌금을 드리면 아깝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는 헌금이 봉사나 희생이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무의미이기 때문에 거짓된 믿음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전부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 성립이 안 된다. 아멘. 세 번째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 새벽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이 부활은 큰 능력을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마다 중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현재의 영적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재림 때 실제적인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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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 있다? 능력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고 거듭나게 합니다. 둘째는 부활 신앙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경우가 가장 좋은 예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새롭게 탄생시킵니다. 아멘. 아멘. 넷째는 부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부활 신앙이 있다면 재림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참된 삶의 부활의 승리자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사망아, 사망아. 너의 너의 이기는 것이 이기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고 기쁨으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나고 복음을 전하는 살아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눈물 슬픈 고통 없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은 영원한 그 지옥불에서 고통당합니다.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면 예수 부활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부활의 축복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